베르세르크 단행본에서는 그리피스가 자신의 동료들을 제물로 바치고 신을 만나면서 그는 고대인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 삭제되어 제외된 이야기, 정식본에 실리지 않았던 83화 신의 대화입니다. 일식이 일어나고 갑자기 나타난 사도들과 싸우는 동료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가치를 뒤로하고 그리피스는 절망의 끝, 심연보다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은 인간의 지식 저편, 운명의 뿌리가 존재하는 곳이었죠. 그리피스가 고뇌하면서 흘렸던 인간으로서 마지막 눈물의 결정에 잔잔한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는 내면 속 끝없는 황천의 바다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풍경은 황천으로 떨어져간 염원의 물방울이자 다른 세계를 부르는 물보라였고, 그는 그 속에서 고드핸드조차 지배하는 상위 존재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 존재는 세계의 법칙 그 자체이며 인간의 무의식과 욕망이 형성화된 존재였죠. 그리피스는 인간이었을 시절에 이 세계엔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신의 손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선택받은 운명이라는 특권 계층이 있지 않을까 하며 고찰하고 그에 대해 갈망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드디어 그는 일식을 통해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피스는 자신의 앞에 있는 정체불명의 덩어리에게 신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거대한 덩어리는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되어진 신, 악의 사념체라고. 그는 인간들이 고통을 설명하고자 할 때 만들어진 존재였죠. 그리피스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던 신은 현재 앞에 있는 존재보다 좀 더 신성하고 자비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앞에 있는 덩어리는 신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기분 나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리피스가 의문을 가지자 그 덩어리는 말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신이라고 불리는 자의 일부분이자 핵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니 마치 심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신이라는 덩어리는 주위에 있는 현상에 대해 말합니다. 사념의 강, 모든 인간들이 영혼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것이자 개인을 초월하는 공동의 자아,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그 주위에 몰아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일면이 바로 여기서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바다이고, 또 다른 종으로서의 그들의 집단 의식체라고 말하는데, 앞에 있는 신조차 이 세상의 자아로서 이곳에 있는 소용돌이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념의 강은 인간이라는 종이 만들어낸 공통된 감정, 신념과 공포, 그리고 욕망이 축적된 흐름입니다. 각 개인의 의식은 잠시 그 강물에서 분리된 물방울일 뿐 결국 다시 그 거대한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죠. 인간은 스스로 선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에 언제든지 악의 씨앗을 품고 있고, 그 씨앗들이 모이고 모여 어두운 소용돌이, 곧 사념의 강이라는 공동악의 의식체를 이룬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둠인 그는 이 세계 자체이자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악의 사념, 그것이 바로 그동안 인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원하며 기도드렸던 신이라는 정체였습니다. 결국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었죠. 철학적으로 보면 니체의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한 것처럼, 신과 악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한과 욕망 속에서 만들어낸 투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피스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죠. 마치 이곳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신이라는 자는 말합니다. 이곳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들도 있고, 다층으로 이루어진 전체 의식체에서 이것은 단지 표면에 불과할 뿐 이곳은 지극히 인간스러움을 가졌고 격렬함과 고독이 감추어진 부정적인 감정들로 채워져 있고,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의 본성을 결정짓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그리피스는 긍정합니다. 그것은 안에 있었고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리피스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어째서 그가 태어났고 왜 인간들이 이러한 신이라고 불리는 의지를 탄생시켰는지. 신은 대답합니다. 그건 인간들의 욕망이라는 이유라고. 아픔과 슬픔, 생의 갈망,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유는
인간들은 늘 스스로에게 왜 이러한 시련들로 채워졌는지, 왜 죽음은 공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을 한없이 초월하기만 하는 운명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원했고, 그 해답이 바로 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자아냈다고 말하는 신은 그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운명을 지배하고 있었죠. 인간의 특성 본질적인 의지에 복종하며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지어냈습니다. 가츠가 태어난 이유도, 절망을 느낀 것도, 그리피스가 페모토가 된 것 또한 모두가 신에 의해 계획된 운명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란 이 신이라는 존재가 만든 필연이었고, 희생이라는 이 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자의 순환을 위해 태어난 존재였죠. 신이라는 존재는 그리피스를 태어나게 될 때를 준비하기 위해 역사를 조작했고, 그를 위해 적당한 시나리오를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마주한 일 모두가 이곳으로 인도될 운명 중의 일부분이었죠. 결국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연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피스가 동료들을 바치는 과정, 가츠를 만난 것 또한 필연이라는 운명의 지배하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게끔 미리 안배된 것이었죠.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집단의 무의식과 운명에 이끌려 살아가고, 인간은 의지가 있다고 믿지만 그것조차 운명이라는 무의식 속에 비롯된 선택이었죠. 운명을 만든 것도, 악을 만든 것도, 신을 만든 것도 결국 인간 자신입니다. 그리피스는 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은 말합니다. 네 뜻대로 되어라. 신은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일부이자 의식체의 한 부분이었고, 그리피스의 소망이 곧 자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피스의 행동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증명할 것이었고, 그 행사가 인류에게 구원 또는 시련을 가져다주는 선택받은 자였죠. 하여 그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리피스는 외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날개를 원한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간을 가득히 메웠던 사념의 강이 그리피스를 몰아치듯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신은 말합니다. 가져라. 이 내부 세계를 채운 감정의 힘을, 그리고 이물질들을 너희 몸으로 삼으라고. 하여 그리피스는 페무토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 아닌 이미 그렇게 될 운명이었고, 그리피스 자신은 운명을 초월한 존재로 선택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미 운명의 손안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미우라 켄타로 작가는 그 자유조차 정해진 틀 안에 있다라고 베르세르크를 통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르세르크에서 운명은 필연적이지만 그 필연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누구는 운명에 수긍했고 늘 선택받길 바라왔지만, 가츠는 운명에 조롱당할지언정 끝까지 싸워나갔습니다. 절망하되 포기하지 않았고, 쓰러지되 무릎을 꿇지 않았으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멈춰져 있지만 그라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왼팔을 포기하면서까지 운명에 끝까지 저항했던 그라면 말이죠. 고드엔드마저 감탄한 그의 진념, 어쩌면 미우라 켄타로 작가가 가츠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 그가 생각한 가장 강력한 테마, 바로 그건 저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이 장면이 삭제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만,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일찍 드러냈을 수도, 또는 신의 존재를 설명해 버리기엔 작품에 대한 이해와 스토리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설명보단 독자에게 보이지 않음으로써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말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돋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